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세상의 모든 지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종교의 결혼에 관한 관점과 금기시하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성직자의 결혼에 관한 관점과 금기시하는 음식에 관한 견해는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결혼과 음식에 관한 여러 종교의 입장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 허용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직자에게 평생 순결과 독신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우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독신 서약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부의 독신 제도는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해 몇몇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결혼한 성직자들도 존재했으며 결혼 자체가 금기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초기에 여러 교구에서 독신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12세기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서방교회에서 성직자의 독신이 공식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방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며 오직 교회와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이 성직자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수행자인 승려는 부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독신을 지켜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 생활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출가사문의 제일 목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출가한 승려들은 개인적인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궁극적인 해탈과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독신을 지켜야 합니다. 인도 자이나교에서 수도자인 승려는 엄격한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며 세속적 집착을 피하고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려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승려는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라마나 게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수행에 전념합니다. 라마는 스승을 뜻하고 게셰는 학문과 수행에서 깊은 지식을 가진 승려를 의미합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남방불교의 전통에서도 승려는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중국, 한국 불교 같은 북방불교도 마찬가지로 승려는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며 이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영적인 전통인 수피즘의 일부 분파에서는 독신 생활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종교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제가 결혼할 수 있지만 성직자로 서품받기 전에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한 남성은 사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제가 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유럽, 러시아, 그리스, 발칸반도, 중동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1054년 동서교회 대분열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독신 성직자와 기혼 성직자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교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만 동방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자치 교회들입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리가 일치합니다. 성공회는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성공회의 사제는 결혼할 수 있으며 결혼한 상태에서 성직에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 모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개신교는 성직자의 결혼을 가족생활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직자인 랍비가 결혼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랍비는 결혼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한 랍비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습니다. 힌두교의 성직자는 주로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며 결혼이 허용됩니다. 특히 힌두교의 사제인 푸자리는 결혼한 상태에서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수도자나 스승들은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일본 불교에서는 대처승 제도가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불교에서는 에도 시대 이후 승려들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정토진종과 같은 특정 불교 종파에서는 승려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현재 한국 불교 일부에 있는 대처승을 표방하는 종파는 일제 강점기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불교를 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불교 전통인 대처승 제도를 강요했고, 한국 기독교를 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기시하는 음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들은 신앙과 교리, 문화적 전통에 따라 특정 음식을 금하거나 규제합니다. 음식 규제는 신앙적 순수성, 건강,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 규율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각 종교가 금하는 음식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양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음식은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됩니다. 할랄은 허용된 음식이고 하람은 금지된 음식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알코올,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이슬람에서 음식 규제는 신체적, 정신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코셔라는 음식 규정을 따릅니다. 코셔는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준비와 섭취 방식까지도 규제합니다. 돼지고기,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그리고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대교의 음식 규정은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생활 규율입니다. 코셔 규율은 유대인 공동체가 신앙에 따라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특별한 음식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교파에서는 특정 음식 규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나 금요일 같은 기간에는 고기 섭취를 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로 사순절 동안 고기 섭취를 금하며 대신 생선 등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동방정교회에서도 사순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고기와 유제품을 금하는 금식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음식 규제는 신앙적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식은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과 자기희생을 실천하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동양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소고기 섭취를 금합니다.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로 풍요와 생명, 모성의 상징입니다. 일부 힌두교 신도들은 육식을 금하고 채식주의를 실천합니다. 힌두교의 음식 규제는 불살생과 같은 도덕적 원칙을 따르며 영적 정화를 위해 특정 음식을 금지합니다. 불교는 불살생의 원칙과 채식주의를 견지합니다.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승려들에게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권장합니다. 이때 오신채라고 불리는 5가지 자극적인 채소는 사찰에서 먹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오신채는 마늘, 파, 부추, 달래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수행자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방불교의 규율에 따르면 승려들은 탁발을 통해 신도들에게서 제공받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신도들이 주는 음식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가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식은 허용하지만 고기를 스스로 죽이거나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음식 규제는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정신적 고요함과 명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자이나교는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주창합니다. 자이나교는 불살생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따르며 육류는 물론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음식을 금지합니다. 자이나교도는 감자, 마늘, 양파 같은 뿌리채소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러한 채소를 뽑을 때 땅속 생명체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나교도들은 심지어 곤충이나 미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 필터를 사용한 물만 마십니다. 벌꿀도 금합니다. 꿀은 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자이나교의 음식 규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철저한 불살생의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자이나교도는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시하며 음식 선택에서도 이를 실천합니다. 시크교는 15세기 인도 북부 펀자브 지방에서 탄생한 종교로 인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 종교는 약 2,500만 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교는 도덕적 순결과 절제를 중요시하며 술, 담배 등 중독성 물질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육식을 허용하지만 종교적 규범에 따라 순수한 채식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슬람교 등은 모두 자비와 비폭력을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 삼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각 종교에서 필수적인 도덕적 교리입니다. 따라서 각 종교의 음식 규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앙적 순수성과 도덕적 가르침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